네,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이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잘 던지는데 옛날에 되게 엄청 유행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옛날에 면접 때 항상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일 만약 세상이 멸망한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내일 세상이 멸망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S인 친구들은 뭘 내일 세상이 멸망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럴 수도 있고 우리 N인 친구들은 열심히 상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뭐 할까? 분명히 누군가는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걸 해보려고 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고백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평소에 너무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진 않고 훔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또 누군가는요. 이 남은 24시간 내일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나 어떻게든 시간 알차게 쓸 거야 하면서 계획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는 그냥 다 포기하고 에이 몰라 어차피 죽는데 그냥 나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잘래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친구도 있겠죠. 되게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대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대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건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뭔가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냥 여러분 이번에 지금 보는 시험이 만약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왜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지? 후회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전남이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가게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바겐세일 50% 할인 그런 거 오늘까지 50% 이러면 약간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뭔가 마지막밖에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마지막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후회도 있고요. 아쉬움도 있고 엄청난 긴박감도 존재하고요. 때로는 그리움도 존재합니다. 굉장히 복잡 미묘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마지막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같이 함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책 들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요. 조그맣게 소제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위에 보면 17장 딱 위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뭐라고 적혔냐 없는 친구들 왜 얘기해줄게요. 뭐라고 적혔냐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고별 설교래요. 여러분 고별 설교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별해야 될 것 같죠? 네, 맞아요. 고별 설교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후에 계속 사역을 하고 나아갔는데 왜 마지막 설교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원래 이제 3차 정도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리스에서 엄청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많이 만들어 가요. 근데 그러다가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 나 스페인 나라로 가서 전도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곳을 정리해야겠지라고 하면서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 만나면서 모든 교회에 가서 고별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 이 시대는 여러분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거나 뭔가 좋은 이동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 다른 나라 가면 거의 몇 달 몇 년씩 걸려요. 그거 다시 돌아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나라 다른 나라 가려고 하면 지금 있는 걸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마음으로 세웠던 너무나 열심히 세웠던 교회들을 하나에서 만나면서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굉장히 특별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 지금 모닝글로 해보면 알겠지만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다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면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근데 오늘 설교는 누구라고요? 에베소의 장로들. 그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첫 설교예요. 거의 이런 설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특별한 거예요. 지금까지가 너무 다른 거죠. 거기다가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어떤 관계였냐면요, 3년 동안 같이 으쌰으쌰했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교회를 저기 엄청 열심히 사역했던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애틋하지 않겠어요? 지금 전화님도 이 교회 온 지 거의 이제 2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고3 친구들이 고1 때부터 저를 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애틋하잖아요, 여러분. 애틋하죠? 애틋하잖아, 우리. 알잖아. 루다 애틋하지? 그렇지, 애틋하잖아, 우리. 열심히 찬양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 만나서 그래서 만나 설교를 하면 얼마나 행복한 설교를 하겠어. 야, 3년 동안 우리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역 이렇게 했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웠지. 나 이제 떠날 거야. 그냥 너네 잘 남아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힘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지금 현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야 할 그때에, 여기 적혀 있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고 많은 사역을 전달했을 때 마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이 뭐 하려고 하냐면요, 가려고 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기 적혀 있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대요. 환난은 어려움이죠. 결박은 뭘까요? 감옥, 잡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 한구절 목사 한번 말씀 보면요, 지금 바울이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 내용입니다. 24절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이후에 잡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잡혀요, 감옥에 가요. 근데 거기서 만약 잘못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실 예루살렘에 가는 게 뭐냐면요, 어찌 보면 정말 사지로 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공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을 간다고. 이 에베소 장로들 만나가지고 행복한 설교하면 좋은데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 죽으러 갈 거야. 나 저기 가야 돼, 예루살렘. 그럼 에베소 장로들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근데 그는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 적혀 있죠. 뭐라고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매인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떠한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자신의 의지와 결심 때문에 자신의 선택으로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명령,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죽으러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요. 내가 저기서 다친다는데 아픈다는데 누가 어느 가고 싶어요. 오히려 이렇게 슬쩍 피하고 싶지. 근데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은 성령님께 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0절 쭉 볼 건데 하나씩 한 절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8절 이렇게 적혔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말이 뭐냐면요, 에베소 장로들이랑 아까 3년 동안 같이 살겠다 했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처음 와서 했던 사역들이 다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간지 알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만큼 성령님께 순종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려줘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역을 했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눈물,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에게 오는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시험을 참고 뭐 했다고요? 주를 섬겼다고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는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절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떠한 환경이든 상관없이 가르치고 전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하고 그걸 회개하게 만드는, 그것을 끝까지 전하면서 살아갔던 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주를 섬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르쳤고요. 세 번째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냥 스쳐 지나갔나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흘러갔나요? 아니죠.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요.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바울이 대단해서 했던 걸까요?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죠. 뭐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존재라고. 근데 그의 사역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너무나도 많은 흐름이 올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단 하나,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는 끝없이 나는 죄인 중에 계시는, 나에게 힘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그 성령님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고난 환난이 오든 간에 상관없이 그는 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날 그렇게 인도해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날 그렇게 이끌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게 결박, 감옥, 힘들지. 근데 난 갈 수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미래가 잠깐 기도하면서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사는 거 힘들잖아요. 또 시험 기간이어서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이 한 52일 남았던 것 같던데 미안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숫자인데 미안해요. 근데 52일 진짜 많은 것들 선택할 수 있고 많은 것들 변화시키는 시간이면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그 시간, 우리 고1은 언젠가 그 올 시간에 계속해서 조마조마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더 부족하진 않나, 내가 더 연약하지 않나,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그 안에서 또 오는 관계성과 어려움도 있고. 저는 주중에서도 몇몇 친구가 연락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전화님 저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고요. 친구랑 관계 맺는 거 너무 힘들고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왜 교회 다닌다고 믿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왜 그거에 난 놀림을 받아야 되고, 대체 난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억울해로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렵죠, 힘들죠, 지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우리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 성령님의 매여가는 것,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의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같이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적혀 있죠. 뭐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나아간답니다. 근데 그 증언하는 일에 목까지 바친다고요? 내 목숨까지 바친대요. 내 목숨이 죽어 상관없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뭔가 무서워요. 나도 뭔가 그래야 되나? 나도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나? 뭐 선교해야 되나? 뭐 순교해야 되나? 막 나처럼 선생님처럼 전도사님 돼야 되나? 목사님 돼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는 게 중요한 게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빨간줄 그은 것처럼 여러분 사명이에요. 바울은요,
사명을 위해서 죽는 거지 죽기 위해서 사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지키는데 내가 정말 내 목숨까지 필요하면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해 그에게. 근데 왜냐하면 이 사명이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이 말씀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요. 사울이었을 때였는데 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다 죽일 때 어느 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굶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굶어 죽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너 지금 바로 지금 사울한테 가서 그를 살려 먹여줘. 근데 아나니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대체 왜요? 쟤 우리 핍박했던 애예요. 쟤 우리 죽이려고 했던 애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쟤를 살려 주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근데 어떤 그릇? 얘는 나의 이름을 저 이방인들에게, 저 임금들에게, 하물며 너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내 이름을 증명할 나의 택할 그릇이야. 그러니까 가 라고 아나니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사울을 살려요. 그리고 사울은 바울이 돼서 정말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정말 그릇이 되죠. 바울에게는 그런 거였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신 게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눈이 멀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앞에 날 구원하신 분 하나님, 예수님. 너무나도 뜨거운 자신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만큼 아깝지 않아 할 만큼 그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사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바울은 그러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사명? 사실 깊게 고민해보지 않을 문제들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사명은 뭔가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고 왕의 자녀,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셨죠? 기억나요?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성도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왕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그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아요, 사실. 우리의 정체성 그러잖아요. 왕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이면서 저 성도인 우리.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전할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목숨 바쳐까지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할 거예요? 뭐 목숨 바쳐야 되나? 그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걸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공부 아니에요, 공부? 여러분 공부 잘하잖아요. 1부 때 많이 웃었는데 많이 안 웃네요. 진짜 공부 잘하나 보다. 좋아요. 최고야. 또 뭐 있을까요? 우리 남자친구들 운동 좋아하잖아요. 운동 잘하잖아요. 운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까 전 질문도 공부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또 우리 몇몇 친구들은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엄청 잘하는 친구도 많은데 그림으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음악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죠. 음악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또 숨겨진 많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잘하는 것들로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건가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왕의 자녀라면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
한 번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 기도 모임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것.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이번엔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환경 속에서 어떤 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학교 기도 모임이잖아요. 그 앞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지금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보면요. 우리 주보 보면 벌써 9개의 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웠어요. 총 14학교가 신청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60% 70%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체 우리 친구들 학교 조사해 보면 20학교 정도 되면 20학교 좀 넘는데 그냥 20학교 생각해 보면 거의 50%가 된 거예요. 50%의 학교 지금 기도가 모임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끝없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아직 동참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있고 우리의 성령의 매임이 있으니까요. 또 기도 모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명을 잃지 않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트로 때 혹시 했던 질문 뭔지 기억나요? 제가 맨 처음 했던 질문 그거였죠 여러분.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면 우리는 오늘을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 질문에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이 숨겨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면 너는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너는 너의 삶을 어떻게 끝을 내고 싶어?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오늘 해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만약 진짜 세상이 내일 멸망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거야.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런 삶으로 난 마무리할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거고 끝을 낼 거야 라고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갔다고요?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라고요. 자기 신념으로 간 게 아니라고요. 그가 그 예수님 좀 가고 있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서 나를 지금 인도해서 그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 그는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만약 세상이 멸망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끝을 내고 싶으세요?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휙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100세 인생이죠. 여러분 지금 인생의 5분의 1을 사셨어요. 와, 5분의 4를 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30이잖아요. 우리 고2 친구들 저랑 띠동갑인데 안 올 것 같죠? 30.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금방 와요. 20살 되고, 25살 되고, 거기서 취업해야 된다고 30살 되고 있고, 시간이 훅훅훅훅 지나갑니다. 진짜 빠르게 지나가요. 근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끝은 천천히 다가오는데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실 건데요? 어떻게 마무리할 건데요? 그 다가오는 끝 앞에서 너무나 먼 미래 같지만 그 끝에서 이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성령에 매여서 끝없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만 함께 찬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사실 준비하는 내내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딱 한 번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근데 그럼에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잘 모르는 친구들은요, 한번 가사를 함께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함께 또 고백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뿐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뿐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신
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 위에,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들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주 뜻 따라 나아가리라. 나아가리. 함께 찾아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네. 나 사는 동안 모든 찬양이 주님께 드려 주의 기쁨. 한 번 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네. 나 사는 동안 모든 찬양이 주님께 들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네. 나 사는 동안 모든 찬양이 주님께 들려 주의 기쁨 되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의 목매임으로, 성령의 그 매임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살게 오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그러하오니 우리의 모든 찬양이,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광을 올리는 일에 주님 끝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매임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나아갔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기도하며 부르자 나아가오니 주여 이끌어내기 원합나이다. 모든 은혜와 모든 사모도 하나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나이다. 그러니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어디든지 이끌어내기 원합나이다. 주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 주여 우리 모든 같이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온전히 주님 나를 주고받아 주옵시고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그 기쁨의 영에 이끌어주옵나이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이끌어주옵나이다. 부족한 우리를 세우셨고 연약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매일매일 무너지는 우리 집안 그러나 불가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으며 우리를 실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 부르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내는 주의 자녀로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저희 인생을 붙잡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소원합니다. 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부르시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세내소서 아버지 주님 배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족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 이 자리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성령님의 매일매일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어떠한 고난 환난이 와도 이겨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금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